오늘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광복 79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왜 전부가 아니라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은 교회가 정해놓은 교회력에 의해서 모든 교회가 다 지킵니다. 그러나 이 광복 기념주일은 엄밀한 의미에서 공식적인 교회 절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있는 아주 소중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교회도 있고 안 지키는 교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 3.1절이나 6.25나 8.15가 있지만 8.15 때 우리가 광복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특정 국가나 어떤 민족에게 국한되지 않고 범세계적으로 범민족적인 보편성을 지닌 종교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들어가고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는 예외 없이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서 애국 애족을 강조하면서 실천해온 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전통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서 140년 전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한국 기독교와 교회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끼쳐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는 과정 속에서 미국 선교사들이 위주로 들어와 가지고 현대 교육과 문물을 전하면서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배출됐고요. 3.1운동 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을 통해서 무지했던 민중들을 일깨우고 그리고 민주적인 사상과 제도를 정착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 교회와 기독교가 큰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것은 일반 역사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일제 식민 통치 시대 그리고 6.25 전쟁 그리고 군부 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한국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 그 어느 집단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은 주지하는 바입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인데요. 저동에 있는데 거기 가보면 지금도 교회 강단 앞에 태극기와 교단기를 걸어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합동 측의 대표적인 사랑의 교회도 보면 옥상에 이게 관공서에서나 할 일인데 태극기와 교회기를 걸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대부분 오늘도 그러했듯이 주일 때마다 대표 기도자가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빼놓지 않고 드릴 정도로 그 어느 종교보다도 애국적인 종교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마치 삼국시대에서부터 고려시대까지 불교가 호국 불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앞장섰듯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기독교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사건이에요. 즉 민족적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모세나 예레미야나 에스더, 다니엘 같은 애국 애족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민족적인 구원을 행하는 이런 사건의 영향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조국 유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이제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탈기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를 품으려 한 것이 몇 번이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 예수님이 울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거의. 근데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애국애조의 마음에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할 만큼 예수님은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는 범국경적인 종교지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에게는 자기의 조국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최근 들어서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개인주의나 개교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나라 사랑의 마음이 예전만 못해요. 이제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국가가 있으므로 교회가 있고 국가가 있으므로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국권을 잃어버리면 교회도 다 폐쇄되고 특히 공산주의의 치하에 들어가면 우리 개인의 종교 자유도 다 말살당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를 위한 조국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 되세요. 그래서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어의 his, 그의, 스토리가 합성된 말이에요. 그의 이야기예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써가는 이야기가 역사란 말이죠. 뭐 김일성이 마음대로 써가는 게 아니고 김정은이가 써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쓰고 계셔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악은 항상 망해요. 선은 항상 흥해요. 어떤 흐름이 그 안에 개입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79년 전에 36년 동안 혹독한 일제치하에서 신음하며 고통받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사 해방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도저히 우리 자력으로는 해방을 쟁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가지고 일본이 망하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해방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해방의 기쁨도 잠시뿐 불과 5년 만에 동족상잔의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 피를 흘리는 비극을 우리가 맛보아서 지금도 우리 이 영토에는 피가 다 서려 있는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국 종전 이후 지금까지 남북은 갈라지고 분단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지금 우리는 미완성의 해방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해방은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조국이 온전해야 되는데 지금 몸뚱 중간이 잘려가지고 온전한 해방을 우리가 맞지 못하고 지금 미완성의 해방의 자리에 놓여 있게 된 거죠. 외부에 있는 세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아무리 올림픽에 가서 뭐 세계 7위권을 차지하고 경제가 12위권에 들어갔다고 자랑을 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해도 그들이 볼 때는 여전히 전쟁이 상존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독재 정권이 호시탐탐 위협하고 있는 위험한 나라, 그리고 민족들이 전 세계에 갈라져 있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한 나라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해방은 남북 간의 이 분단의 벽이 허물어지고 민족의 갈등이 치유되어서 화해됨으로 민족 통일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솔로몬 왕이 죽은 직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흡사하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지금 북한과 비슷하고, 남유다는 그래도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래서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우리 남쪽과 비슷한 신앙의 나라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제 독일 같은 데는 동서로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근데 남북으로 갈라진 케이스는 이 유대 민족이라 한국을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위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어가지고 호시탐탐 이 나라를 노리면서 위협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강대국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과 같은 지정학적 위치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놓여 있었던 거죠. 이 같은 절박한 처지에 있던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백성들을 착취하고 불의를 자행하면서 하나님을 거슬렀습니다. 이것마저도 오늘 우리와 그 나라가 복사판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정치주자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지 못할지언정 지나친 정쟁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정말 이게 나라를 제대로 이끌고 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불신을 갖게 만드는 이 현실과도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시대에 선지자 미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타락한 너희들로 말미암아, 앞에 나오는 3장 12절,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것이 되리라. 느낌이 뭐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갈아엎어버리고
다 무더기가 되고 수풀이 되어서 너희는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그들을 경고하면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미가서 4장으로 넘어와서 동시에 이스라엘 향하여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찬 예언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린 1절로 5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서 그 도를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모든 백성이 그 길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심으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며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다시는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게 될 것이다. 이것은 평화로운 그런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임하게 될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마지막 그때 주님이 통치하실 때 지금은 모든 게 불안전하고 분쟁으로 얼룩진 위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장차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모든 싸움은 그치고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그들이 처해 있던 자기들의 시대적 상황에다가 적용하면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은 저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날 너희는 그 압제에서 해방될 것이고 따라서 전쟁은 끝이 나게 되고 평화의 날이 도래하여 너희들의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그 열매를 먹으며 사는 평화로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3절에 보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먼저 전쟁의 무기가 나오는데 칼과 창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도구가 나오는데 보습과 낫이에요. 여기 말하는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밭을 갈 때 사용하는 농기구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쟁기 끝에 쇠붙이가 붙어 있어서 이것으로 이제 밭을 갈아헤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전쟁에서 사용하던 무기인 칼과 창을 녹여가지고 농기구인 보습과 낫을 만든다는 것은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대립과 위협에서 벗어나서 화해와 일치와 사랑과 협력의 모습으로 평화롭게 공존하며 사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3절 말씀을 여호와의 증인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제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다 파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갈 수 없고 군사 연습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들은 군 입대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막 재판을 하고 하는데도 군대 안 갑니다. 왜?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만드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칼창 들고 나가는 거 싸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한국 민족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여호와 증인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굉장히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세상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살벌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전쟁이에요. 입시 전쟁, 입사 전쟁, 교통 전쟁, 전쟁이 뭐예요?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게 전쟁인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남보다 더 강한 칼을 지녀야 되고 더 날카로운 창을 우리가 지녀야만 상대를 제압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칼과 창만 만들려고 하는 세상을 살게 되면 이 세상은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없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도모하는 자들이 많아야 이 살벌한 경쟁 사회가 변하여 희망찬 사회로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대, 30대들의 대졸, 대학 졸업 학력자 비율이 OECD 국가 중에 최고입니다. 즉 대학 나온 사람이 비율적으로 인구 비례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학구열이 강하고 옛날부터 소 팔아서 애들 공부시키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교육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 위주는 뭐냐면 어떻게 살아도 내가 한 사람에서 제치고 내가 합격을 해야 되고 저 사람을 밟고 내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살벌한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짓밟고 내가 일어서야만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 교육은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사용하는 무기로 변질되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만 일어나가지고 마지막 사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분열의 결과는 피차 멸망하는 겁니다. 고대의 스파르타식 교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스파르타식으로 공부한다, 교육시킨다. 그러면 막 상대를 제압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생존하기 위해서 칼과 창을 만들고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바로 스파르타식 교육이에요. 그래서 스파르타식 교육 때 어린 아이들도 다 스파르타 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예화가 있냐면 그때 아이가 새끼 여우를 갖고 놀다가 점호가 들어오니까 그 여우를 이 속에 옷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점호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우가 그 점호 받는 몇 분 동안에 그 아이의 이 가슴을 탁 핥혀가지고 나중에 심장이 튀어나왔는데도 이 아이가 참으면서 끝까지 움직이지 않고 그 점호를 받았다고 할 만큼 스파르타 교육은 강력하게 목숨을 내걸고 지켜야 되는 교육이에요. 지금 그런 교육 다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칼과 창을 보습과 낫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종교 교육을 근간으로 한 이 유대인의 교육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의 유수한 모든 자리를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민족은 여전히 칼과 창을 만드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관계, 여야 간의 대립, 노사의 갈등, 계층 간의 불신, 일치의 양보도 이해도 협력도 포용도 없고 무조건 상대를 공격하고 틈만 나면 꼬투리 잡아서 상대를 매몰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쟁 관계를 조성하므로 우리의 교육은 칼을 만들고 칼을 갈고 칼을 써먹는 거기에만 우리가 지금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최근 들어서 과거보다 우리가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너무나도 편하고 좋고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즘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옛날에 우리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그때는 머리 잘라서 가발 팔아서 또 우리 열사의 땅 중동의 사우디 같은 데 가서 독일에 가서 간호사 시신을 만지면서 시커먼 광군으로 타면서 돈 벌어서 어쨌든 나라를 지켜서 우리 지금 1세대는 행복도가 있는데 우리 모든 것이 풍요로운 애들이 희망이 없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 격세지감을 느낀 것이 이제 20대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저 고등학교 때는 수양강 가면 난방시설이 없었습니다. 난방시설하면 장작을 떼야 되기 때문에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돈이 없으니까 그냥 냉방에서 담요 하나 놓고 기도했고 물이 없으니까 흐르는 시냇물 얼음 깨고 그걸로 얼얼한 거 거기서 기도하면서 자란 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전도사를 딱 하고 이제 그로부터 뭐 세월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 애들이 수양관 안 간다는 거예요. 수양회를.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수세식 변소 아니면 안 가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잠자리 불편하다 먹는 거 이래서 수양관 안 가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는 뭐 더 말할 나위도 없죠. 이제는 뭐 콘도나 리조트 아니면 애들이 수양회를 안 갈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원 같은 데는 이제 안 가는. 세상이 바뀐 거죠. 그제 보니까 군대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이 되고 있더라고요. 군대는 특수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있는 동안은 철저하게 규제하고 훈련해서 정병을 만들어서야 전쟁에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숙소도 다
2층 침대, 3층 침대로 돼가지고 편안하더라고요. 먹는 것도 요새 잘 나오고. 근데 젊은 애들이 그렇지 않으면 불만이 너무 많은데 스마트폰 문제까지 나왔더라고요. 스마트폰을 그래서 일과 시간에도 하도록 이렇게 했답니다. 시험적으로. 그랬더니 애들이 도박, 그다음에 음란물 여기에 노출돼가지고 갔다가 영창에 잡아놓는데도 버리지 못하고 군인들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군대와 만약에 오로지 유일사상에 물들어 있는 저 척박한 환경에서 훈련받는 북한 군대를 붙여놓으면 그 결과는 보나마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조금 더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가 이 군대나 특수 상황 속에서 뭔가 조금씩 이 변화를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군사들이 이거 핸드폰 갖고 막 찍어갖고 보내고 자기 상관이 뭐라 그러면 부모한테 갖다가 그 일러 바쳐서 또 옷 벗게 만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군대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젊은이들 중에는 왜 굳이 통일을 합니까? 보니까 걔들은 걔들대로 만족해서 저러고 어바이 수령님 하면서 살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사니까 그냥 각자 도생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더 들어가고 있죠. 특히 우리 전쟁을 겪은 세대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통일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각자 살자.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세대잖아요. 그 사람 지금 딴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북조선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있고 자기들은 조선인민주공화국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살겠다는 거예요. 통일에 대한, 한민족에 대한 개념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민족의 진정한 해방은 분단된 허리가 잘리운 세계 유일의 이런 국가로서는 절대 완성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나라 민족과 조국 통일을 위해서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악의 산물이에요. 하여간 나뉘고 갈리고 분열하고 분리되고 이건 다 죄의 산물이에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잖아요. 그리고 나서 죄가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열돼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추방해요. 그리고 인간을 처벌하시죠. 이게 분열은 죄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의 자녀 가인과 아벨이 서로 시기심 때문에 형이 동생을 쳐 죽였죠. 그러므로 인하여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사이가 분열됐습니다. 분리됐습니다. 그리고 분단됐습니다. 분열과 분단은 죄의 산물이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민족의 분단이 점점 고착화될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고통을 각각 살면 편할 거 아니냐 천만에 더 큰 고통과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넓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북 간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의 통일을 기원하면서 마치 우리가 일제치하 때 아이고 일본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도 일본 되니까 좋잖아. 그럼 우리도 다 누릴 텐데 앞으로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었잖아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서 벗어나려고 우리 조상들이 애를 쓰고 목숨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통일 안 돼도 그냥 두 나라로 살면 우리만 편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은 안 돼요. 여기에서 벗어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무리 지금 현재 상황이 비관적이고 너무 이질감을 느끼고 저렇게 딴 나라 사람 같은 사람들하고 우리가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해방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처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전혀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해방의 두 글자가 선물로 주어졌듯이 통일도 지금 모든 상황은 강대국들은 영원한 분단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도 점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만 인간적인 어떤 해결점을 찾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루아침에 동서독이 넘어지듯이 무너지듯이 통일의 두 글자도 선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거는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심령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가능한 것이에요. 칼을 이걸 보습으로 만들면 어떻게 살아 무서워서 사람은 못해요. 절대 못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이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는데
베드로가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그 대지사장 말고라는 종의 귀를 칼로 댄 사실을 기억하시죠? 여러분은 그러게 아니 베드로가 왜 칼을 차고 다녔어? 칼은 보통 사람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칼을 갖고 다녔다는 것은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께 교육을 받고 사랑에 대한 훈련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 선생님을 죽일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미움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칼을 들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야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돼 있어. 라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이 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힘의 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말고에 떨어진 귀를 다시금 갖다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논리로 예수님은 칼의 논리, 힘의 논리를 덮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사상을 배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했습니다. 증오가 불타갖고 저거 다메섹까지 가갖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막 길길이 날뛰었죠.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꼬꾸라졌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그 증오의 칼을 접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복음의 보습으로 만듭니다. 증오의 칼을 복음의 보습으로 만들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앞장서게 됐던 것이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과 증오와 이 갈등의 칼들을 내려놓아야 해요. 그리고 이것을 다 사랑의 보습으로 화해의 낫으로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처음 강림했던 곳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저는 이 마가의 다락방을 성령의 용광로, 성령의 대장간이었다라고 비유해 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실망감과 배신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다 버리고 3년을 따랐는데 혼자 사라지시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란 말인가? 분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 대한 미움도 있고 증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들이 모인 곳에 임하셔갖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칼을 녹여버렸습니다. 보습으로 다 만들었어요. 용광로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미움이 다 사라지고 섭섭했던 마음, 예수님을 향한 배신감 다 사라지고 그냥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들은 칼이 아니라 보습을 들고 로마로 들어가서 그들을 품었던 것이죠. 원한 대로 하면 다 무장해가지고 무장봉기를 일으켜서 그들을 칼싸움으로 다 없앴어야 되는데 그들은 칼을 버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보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칼을 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서운해. 나는 저 사람 이거 죽어도 눈에 흙이 들어와도 못 용서 못해. 나는 칼로 갚을 거야. 나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창에는 창으로 이 아픔을 갚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 손치면 만약에 여러분의 당대에 그렇게 해서 칼로 그 사람을 쳐서 다시 보복을 했다 치면 그걸로 끝납니까? 칼의 보복은 그 다음 또 다른 보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손들이 또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칼을 들고 나올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칼을 녹여서 보습을 만들어버리고 상대를 덮어버리면 품어버리면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랑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보습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무쪼록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갈고 있는 칼과 창을 다 녹여버리고 보습과 낫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에서 칼이 아닌 보습의 역할을 감당하고 창이 아니라 낫으로 변화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평화의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 프란치스코의 그 평화의 기도라는 그 시가 생각났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내가 들어가면 살벌했던 분위기가 확 녹아져요. 내가 들어가면 인상 썼던 분위기가 웃음으로 바뀌어요. 나는 피스메이커,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평화의 도구를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시예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앞서 불렀던 그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라는 찬송가도 저는 부를 때마다 가사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우리의 찬송가 중에 이렇게 멋진 찬송가 가사가 있나? 이게 김재준 박사가 이제 쓴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든 찬송인데요.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깃 가지 솟을 때 가지잎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되어 타거라.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프란시스코의 이 평화의 기도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딱 하고 설교를 마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보수이 되고 어떤 낫이 될까? 두 가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이 죄악을 갈아엎는 회개의 보습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 속에 교회가 이렇게 많고 성도들이 이렇게 많고 목사들이 넘쳐나는데 오늘 우리는 지금 민족과 사회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정말 우리는 이 민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자기 교회를 짓고 자기 교세를 확장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못지않게 나라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원래 종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정치는 종교에 개입하지 말고 교회는 정치에 개입하면 안 돼라고 따로따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항상 영향력 있는 신앙은 사회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빛과 소금이라는 게 뭐예요? 맛을 내게 되어 있고 빛을 밝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분리된다는 원칙은 있지만 그러나 항상 종교는 이 정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그렇게 기독교인이 많다고 매일 선거 되면 끝나면 당선 축하 예배 드리고 하는데 그들이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자기 당으로 돌아가면 당이 당략에 얽매이지 큰 그림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개교회주의에서 벗어나서 민족적인 죄악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오늘 한국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 때문에 전체적인 세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세상 풍조와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 이 나의 모습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는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불의와 퇴폐라고 하는 사회악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회개의 보습이 되어서 이 잘못된 것들을 갈아엎는 일을 우리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18세기 중반에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The Great Awakening Movement라고 해가지고 미국 전역에 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기록을 보면요. 술집과 그 당시에는 캐바레가 많았거든요. 캐바레와 극장 등 유흥업소가 문을 닫았다. 왜?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유흥업소에. 다 교회 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라고. 심지어 교도소에 더 이상 죄수가 들어오지 않아서 간수가 졸고 있었다. 역사에 기록이 적혀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죄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죄수가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18세기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1990년도에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작은 마을인 펜사콜라라고 하는 곳에서 브라운스 힐 교회라는 한 교회에서부터 부흥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는데 이 펜사콜라는 그 당시 동성애의 근거지예요. 동성애가 있는 곳에는 마약과 매춘과 알코올 중독, 깽단 이런 것이 득실거리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6개월 어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지역의 범죄율이 경찰 통계에 의하면 17%가 감소했어요. 범죄하는 사람들이 없어진 거죠. 이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다, 거룩한 백성이다, 성전이다,
거룩한 장소다.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해서 세상에 사는 일을 교회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고 오늘 이 적당주의의 죄에 빠져 있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먼저 내 마음의 밭부터 다 갈아엎어 버리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이 땅을 뒤덮고 있는 민족적인 죄, 사회적인 죄, 또 신앙적인 죄악의 밭을 뒤집어 엎을 수가 있는 거죠. 주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보습이 되어서 이 모든 죄와 잘못을 통회자복하며 변화를 주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는 이 미움을 갈아엎는 사랑의 도구, 사랑의 보습이 되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전도할 때 구원은 이거였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때는 너무 세상이 힘드니까 이 세상살이와 다른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에 그때 전도의 구원은 뭐냐면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그때 70년대 하도 못 살 때니까 우리가 좀 경제 부흥이 막 일어날 때니까 예수 믿으면 그 복이 와요. 그래갖고 기복신앙이 형성됐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뭐라고 사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믿고 바로 삽시다. 바로 삽시다. 왜? 하도 지금 삐뚤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는 것이 정상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양심의 가책을 다 느끼고 있는 거 이래도 되나 이거? 뭐 돈은 벌리지만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나? 이런 게 지금 다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바로 그들을 향해서 바로 사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하나 됩시다 라고 하는 이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되고 세상을 향하여 이 일을 외쳐야 돼요. 지금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죠. 지금 포문을 서로를 향하여 열어놓고 호시탐탐 침략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니 저쪽에서 오물풍선을 날리고 이쪽에서 확성기 방송을 하는 이런 유치한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국가가 적어도 무슨 쓰레기를 보내고 있고 그렇다고 또 뭐 방송을 떼갖고 뭐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대립 가운데 있단 말이죠. 엊그제 그 올림픽 경기 보니까 여서정 선수가 기계체조인데 그 북한 애가 하나 게임 끝나고 들어오니까 이렇게 인사하려고 다른 애들 다 포옹하니까 딱 가니까 걔만 딱 모른 척 그냥 가버리죠. 아니 말도 통하고 얼굴도 같고 한 나라 한 민족인데 이방인들하고는 포옹을 하고 다 격려하면서 같은 민족끼리는 외면하는 거죠. 이 지시가 내려온 거죠. 절대 접촉하지 마라. 쳐다도 보지 마라. 그 뭐 삼성에 준 폰도 다 버리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면적으로 우리 이 내부적으로라도 좀 결속이 돼서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뭐 이거 지역 간의 갈등, 뭐 세대 간의 갈등, 빈부의 차이, 노사의 투쟁, 이념 간의 갈등, 정당의 대립, 심지어 남녀 간의 젠더 갈등까지 이르기 다 갈등이에요. 아 이러다가 정말 이거 회복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옛날에는 뭐 삼김이라고 하는 큰 어르신들이 있어서 이렇게 뭐 어떻게 서로 만나서 여기다 좀 화합이나 했지만 지금은 뭐 각자 도생으로 튀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이게 이러다가 앞으로 뭐 통일은커녕 내분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지 않겠나 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우리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이 이 대내외적인 갈등과 분단에서 벗어나려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돕고 가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들춰내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보복하기 시작하면 자자손손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가 어느 집단이 이 민족적인 화해와 사랑을 실천하는데 앞장설 수 있을까요? 정치? 이미 정치는 접은 지 오래입니다. 군사 협정 아무리 맺으면 뭐합니까? 한 군데서 도발하면 끝나는데 휴지 조각이에요. 정치와 군사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하는 게 뭐예요? 경제 교류하고 뭐 소 보내고 뭐 금강산에다가 뭐 단지 만들어 갖고 왔다 됐습니까? 안 돼요. 다 부셔버렸어요. 끝났어요. 문화예술에 가서 막 가수들 노래 부르고 한다고 뭐 마음이 열릴까? 다 헛일이에요. 이벤트예요. 오늘 이 진정 민족의 조국의 화해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절대적인 사랑을 배우는 우리,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한국교회가 제정신을 차리고 오늘 이 시대를 선도해 나갈 때에 예수의 사랑이 이 허다한 허물을 덮게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한국교회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역사적 사명입니다. 내 한 몸 이 시대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갈등 사회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해소하고 한국교회가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 과제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미랄이 되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적인 죄도 용서해 주시고 불신과 분열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조만간 불가능해 보였던 남북 간의 민족의 통일의 그날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세월 우리 민족에게 해방과 번영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미완성의 해방으로 남아있는 조국 통일과 민족 간의 화해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하에서 총칼을 맞댄 채 대치하고 있는 남과 북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므로 이게 유엔 본부 앞에 있는 동상이에요. 칼을 망치로 쳐서 지금 보습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엔이 무슨 일을 감당합니까?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합니까?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합니까?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합니까? 성명이나 내고 다 각국의 이익에 매몰되어서 망치를 가지고 깰래니까 칼이 녹여지질 않는 거죠. 잘라질지언정. 성령의 불로 용광로에서 녹여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유엔의 이 같은 시도는 실패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정말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각자가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먹으면서 포도 열매 따먹으면서 평화로운 세상에 살게 될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는 애국 애족의 성도 여러분과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광복 7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나온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셔서 이겨내게 하셨고 오늘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옵기는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겸허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 나라가 하나가 되고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시며 날로 혼탁해져가는 국민의 가치관과 우리 사회를 바로잡아 주시고 지역과 계층과 이념 간의 반목이 사라지고 분열된 국론이 하나로 모아지어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 민족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지난 72년 동안 남북이 갈리어져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폭정으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국률히 여기사 통일의 날을 앞당겨 주심으로 북녘 땅에서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감격의 그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정권의 핵도발의 위협을 무력화시켜 주심으로 남북 간의 통일을 이루어 번영하는 한민족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말게 하시고 민족의 죄악과 아픔을 끌어안고 회개의 보습이 되며 중보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통일 대한민국이 마침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